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이 성금요일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늘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 또 500여 명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받으라고요?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매일같이 이제 모였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했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표현하죠. 방언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좀 달라졌고 성령 받고 나서 또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연약해 아직까지.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부딪히는 게 많아요. 늘 죄 가운데 무너집니다. 죄책감이 늘 시달려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욕심에 나의 정욕에 이끌리면서 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늘 넘어지고 또 쓰러져요. 또 교회 오면은 주여 두 손 들고 또 회개합니다. 주님 하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죄짓고 또 돌아와서 주님 하면서 회개하는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희 인생이나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쭉 자라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성령 받고 나면 좀 달라져요. 성령 받고 나면은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고 늘 죄 유혹에 쉽게 당했는데 성령 받고 나면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면은 또 달라집니다.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어린 아이 때의 신앙과 장성한 사람의 신앙은 다릅니다. 근데 성령 받으란 이유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고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우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고난주간이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영상을 짧습니다. 3, 4분 정도 되는 건데 한번
보시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구원내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곳,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해서 뭐 부활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면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 마음이 둔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쭉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늘 은혜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어느 순간에 늘 들어왔던 것이고 봤던 것이고
알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둔해지고 강팍해져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냥 무감각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모습. 다시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잠잠으로 깨우셔야 됩니다. 고난 주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았구나.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내 안에는 다른 것들이 더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고, 교회 와도 그냥 아무런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아닌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고, 뭐 그냥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고 잠자다가 돌아가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은 그 시간들을 다시금 내 영혼을 깨우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15절 말씀에 성경 안 보시나요?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심으로 모여서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령 받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내 강팍함이 깨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뜨려 줘야 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질 않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내가 성령 받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임하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자.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여러분 성령 받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성령님께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부르짖으면 오늘날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사도행전 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는 능력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저희 개인적인 체험일 수는 있겠지만 또 여러 사람들의 체험일 수도 있지만은 성령 받을 때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하여서 병 고치는 역사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병 고침도 일어나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그 이후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받았으면은 이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아요. 성령 받았다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성령 받았다고 교만해지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또 잘못 사단의 유혹에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제 성령 받고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이 있는 것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자. 옛날에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한때 이 썩은 이빨이 이가 금리빨로 바뀐다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집회 때 성령이 임하니까는 이 썩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라는 그런 일들이 한때 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뭐 그걸 봤다고 했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 썩은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게 뭐 그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 금리빨로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하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죠. 나한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가 금리로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썩은 이가 금리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데 별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비한 것,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역사 나타난다 할지라 우린 신비한 쪽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받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병고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셔서 성령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시험했던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절을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세상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헛된 것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귀에 유혹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유혹돼서 하나님 떠난 사람도 많아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마귀에게 넘어가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세상에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헛된 것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에 넘어간 사람들이 또 적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것에 욕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 주고 열을 빼앗아는 게 막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는 후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은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는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헛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헛되다는 것을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헛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얻은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바울도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전달했고 그 누군가 나에게 십자가를 줬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가족에게 나의 십자가를 전달해야 되는 것, 이것은 축복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천국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는 후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